할렐루야. 10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8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절부터 25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아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을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개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것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노라.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를 빼앗지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습니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만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밧과 디본과 느보와 벳다블라임 땅인가 기리아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옴과 그리엇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함께 읽습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가 유다의 심판을 넘어서서 인근 나라들 이제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대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또 어제 47장에서는 블레셋 그 팔레스타인 그 원주민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1절에 보면 모압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모압은 지금의 그 요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르단은 그 이스라엘과 위쪽으로는 그 요단강으로 경계를 맞닿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사해를 지나서 맞닿고 있죠. 그러니까 긴 강이 이제 이스라엘과 경계를 이루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성경은 나누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제 그 요르단이 지금의 요르단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이제 그쪽에는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 이제 요단강을 끼고 있습니다. 큰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농업 용수라든가 이런 물이 마르지 않는 것이죠.
지금도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그 물 가지고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물을 이제 어떻게 서로 쓸 것이냐 이런 물로. 그래서 이제 물이 항상 큰 강을 나름대로 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넉넉한 거죠. 그 위쪽에서부터 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이 쫙 흘러내려오니까. 또 하나는 이 오른쪽에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내륙으로 향하는 큰 무역로가 나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요단 동편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 왕의 대로를 좀 쓰게 해달라. 킹스웨이라 그러죠. 킹스 하이웨이라 그러는데 이 길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다져진 길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무역로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륙으로 들어갈 때 이 잘 다져진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교역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집트에서 가깝고 위에서는 시리아에서 가깝고 또 바다를 이렇게 끼고 있어서 그 이제 이 유럽 쪽에서 쳐들어오는 그 세력들, 이제 바다가 항상 이제 외적이 쳐들어오는 그 입구가 되는 거죠. 내륙 중심에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보호받고, 바벨론, 이란, 이라크 같은 경우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죠. 그 거리상으로. 그래서 이 강대국으로부터 좀 거리상으로 지리적으로 멀고 떨어져 있어서 좀 보호받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압, 암몬 이 땅은 먹을 것이 풍성하고 또 풍요와 번영과 안정, 비교적 오랫동안 그런 안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일함과 또 타락과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에 비교적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안했고요.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고 이제 술을 뭐 한 그릇에다가 포도주를 오래 두면 찌기가 가라앉게 되고 또 그 그릇을 이렇게 좀 비워야지 이제 그 어떤 텁텁한 맛이라든가 찌기로부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신선해지는데, 계속 같은 그릇에 포도주를 담아두게 되면 이제 찌기가 가라앉고 또 좀 맛이 텁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안정되고 좋은 것 같지만 오랫동안 한 그릇에 담겨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찌꺼기들이 가라앉아 있고 그래 냄새 맛이 텁텁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좀 적절한 시기에 새 그릇으로 갈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평안하고 번영 속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안일함 속에 머물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죄 가운데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리니라 날이 이르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라. 오랫동안 한 그릇에 담겨 있었던 그 술을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술을 비울 것입니다. 그릇을 옮길 것입니다. 병을 깨부술 것입니다. 그 안정된 그릇을 기울이는 날이 올게 될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의 자랑은 뭐였냐면 7절에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랫동안 평안함과 또 이 비교적 안정되고 번영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먹을 것이 풍성하고 이제 또 정치도 좀 안정돼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런 자신의 업적, 자기의 의, 자기 자랑이 생기겠죠. 또 오랫동안 평안하고 좀 풍요롭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좀 부가 쌓이고 결국은 내 업적과 내 보물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내가 잘나서 그렇다, 나한테 가진 것이 많다,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14절에 보면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또 그 나라에 또 평안하니까 젊은이들이 태어나고 전쟁이 자주 일어나면 남자들이 많이 죽죠. 젊은 사람들이 죽고 또 어린아이들은 종으로 잡혀가고. 근데 오랫동안 평안하다 보니까 이 인구도 많고 또 젊은 사람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용사여 능란한 자라는 거죠. 싸움에 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25절에 보면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이 뿔과 팔은 힘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뿔은 그 전통적으로 힘과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 뿔이 잘렸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보면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코뿔소 같은 거 이 뿔만 탁 잘라가잖아요, 밀렵꾼들이. 근데 코뿔소가 뿔이 있을 때 용맹스러운 것입니다. 뿔로 다른 대적과 싸우기도 하고 저희를 위협하는 것을 공격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마취총으로 쏴서 코뿔소를 이제 무너뜨린 다음에 그냥 거기서 뿔을 잘라버리면 코뿔소는 뿔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대적의 먹이감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러분, 팔이 부러지면 뭐 사람도 그렇고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일을 할 수가 없고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그 힘, 그 영광이 꺾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내려가면서 그 울부짖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울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울면서 내려가는 것을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나라에 이 어려움과 고난이 미친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모스도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모스는 그 모압의 신입니다. 전쟁의 신입니다. 그 전쟁의 신, 불의 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모스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쟁의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들의 제사의 풍습 중에 하나는 인신공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그 제사에 드리는데 자기들의 어린 아이들을 그 불에다 던지는 것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볼 때도 이해할 수 없고 악한 그 관행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섬기는 그 신도 그들의 제사장들과 함께, 그들의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 그런 돌들이 지금 어디 있냐면 대영 제국 박물관에 가면 그런 돌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그 흔적들,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에나 전시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베델을 의뢰한다는 거죠. 베델을 이제 그 집이죠, 지역이죠, 지역. 그런데 이 베델을 왜 의지하냐면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이렇게 갈라지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그런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드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리는 굳이 예루살렘을 갈 필요 없다.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를 베델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겨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당하는 것이 같이 모압이 그 그모스 신을 섬기고 그것을 의뢰하다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모압의 그 패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앞에 자기 자식을 드린 죄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의 그 교만과 자랑, 또 그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절에 자기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고 11절부터 보면 평안에서 오랫동안 포로되지 아니한 그러한 자기들의 풍요와 안정됨,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우리는 젊은이들도 많고 용사도 많고.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들은 뿔이 있었고 팔이 든든했었다는 거죠. 이것이 어느 날 다 꺾이고 부러지는 날이 올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강대국도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그 강대국들이 내부적인 타락이라든가 부패, 그리고 또 자기들이 힘을 갖추지 못해서 외부적인 침공에 의해서 무너지고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제국들이 소멸되고 또 새로운 나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교만하지 않도록,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베델이 금송아지 자랑하다가 요단이 이 모압이 그모스 섬기면서 자기들의 업적과 보물과 평안함과 자기들의 그 젊은 자식들을 자랑하다가 결국 그것들이 다 꺾이고 그것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더 의뢰하고 또 은근히 하나님 대신에 내가 더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의 재산이 있다. 근데 여러분 그 재산이 끝까지 유지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솔솔 새 나가는 거죠. 나는 이렇게 건강하다. 근데 우리 건강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지식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가면 그 지식은 옛날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어떤 영적인 상태이다.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읽고. 근데 그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단이 제일 공격하기 좋을 때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다 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큰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나는 늘 부족하다라고 겸손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강하다라고 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총회 사회봉사부에서 온라인 예배를 위한 교육을 좀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가 영상으로 나가듯이 주일날에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듯이 이제 이거를 이제 녹화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실시간으로 어떤 강의든지 무슨 예배든지를 할 수 있도록 그걸 배우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어려워요. 제가 기계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비교적 이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 50대 중에서 기계를 만지고 컴퓨터를 또 뭐 이런 스마트폰을 다루고 쓰는 데에 대해서 비교적 이해도가 높은 편인데 이 젊은 그 기술자들이 와서 이제 이거를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하고 있느냐 이런 걸 가르쳐 주는데 그냥 플레이하고 정지하고 이 수준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써서 이거를 만들고 이거를 저 프로그램에서 불러와야 되고 이것을 접목시켜서 또 그 안에서 같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영상만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영상 속에서 자료도 나가야 되고 그 자료를 또 제가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편집을 해야 되고 글도 내보내야 되고 뭐 그러면서 음악도 입힐 수 있고 뭐 이런 뭐 그러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나가니까 또 우리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과 채팅을 통해서 소통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그냥 부목사 시키자. 이게 우리가 내린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다 담임 목사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았는데 전부 50대 이상이잖아요. 제가 제일 젊은데 제가 막 헤매는데 막 50대 후반, 60대 중반 이런 분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그래서 우리가 기껏 배우고 하는 말이 나 다음에 안 와. 모르겠어. 도저히 모르겠어. 그리고 하는 말이 그냥 부목사 시켜.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우리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다 똑똑한 목사들이었고요. 다 우리도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컴퓨터 하나 못 다루느냐, 어떻게 문서 하나 제대로 편집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가 그거 하면서 담임 목사님 참 답답하다, 어떻게 저 정도도 못하느냐. 그런데 시대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너무 복잡했어요.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우리가 무시했던 젊은 애들, 능력 없고 뭐 늘 게으른 것 같고 공부도 안 하고 핸드폰만 끼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얘들이 핸드폰만 끼고 있다 보니까 너무 이 시대의 문화와 문물을 잘 다루고 우리는 이미 갔다. 이거를 이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내린 결론이 그것입니다. 또 지난주에는 저희 둘째랑 오랜만에 제가 좀 뛰었어요. 제 취미가 달리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 아이들 데리고 뛰면 아이들이 저를 못 따라왔어요. 애들이 언덕을 올라가면서 아빠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중간에 포기하면 그 남산의 순환로를 저 언덕만 넘어가면 된다.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서 제가 안 죽는다. 왜 이걸 못 뛰느냐. 막 아이들한테 격려하기도 하고 뭐라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이것저것 뭐 뛰지 못하고 이러다가 다시 몸도 좀 불고 이래서 지난 주에 우리 둘째 건이랑 뛰었는데 제가 못 따라가겠어요. 얘가 성큼성큼 뛰어가는데 제가 건아 조금만 천천히 가자. 조금만 천천히 가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지금 50% 힘으로 뛰고 있어요. 아빠 좀 잘 따라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언덕을 올라가는데 정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 너무 배가 아파서 못 뛰겠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이 말이 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거의 올해 들어서 거의 처음 뛰다시피 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0개월간 못 뛰었던 몸이기도 하고 막 살도 좀 다시 찌고 이랬는데 언덕을 뛰어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언덕에서 제가 아빠 포기. 아빠 못 뛴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아빠 4분의 3을 뛰고 마지막을 포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뛰어오라고 해서 미안하다 아빠 여기서 그냥 걸어갈게 하고 저는 샛길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건강, 우리 지식 다 세월이 가면 우리 자랑하는 거. 제가 예전에 제가 늘 자랑하는 게 우리 아이들 보고 아빠가 니네보다 달리기도 잘해. 아빠가 니들보다 영어도 잘해. 아빠가 니들보다 팔굽혀펴기도 잘해. 그러면서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좀 격려하고 좀 하려고 내가 너희들보다 못하는 게 뭐가 있냐 아빠가 막 이랬는데 지금은 다 못하게 됐어요. 아이들보다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기계도 못 만지고 요즘 듣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인데 뭐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아빠 할아버지 같아요. 왜 이래? 했던 말 계속 같은 말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저렇고 이것은 저래서 그래서 너희가 이걸 하자 이걸 우리가 하자 이런데 아이들은 왜 그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이래서 이거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했던 말 반복하고 또 설명하고 그래서 이걸 하자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느꼈던 것은 죄송하지만 70이 넘은 아버지가 저한테 뭘 시킬 때 그것을 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저는 다 이해를 했거든요. 그냥 그만큼만 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길게 한다는 걸 제가 느꼈을 때 아버지가 연세가 드셨구나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왜 했던 말 자꾸 반복하세요? 아빠 할아버지 같아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뭔가요? 우리가 자랑하던 지식, 우리가 자랑하던 젊음, 또 뭐 저는 돈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자랑하던 의지했던 어떤 재물 어느 순간 솔솔 빠져나가고 우리는 사실 어느 순간 보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 우리 젊음, 우리 지식, 우리의 건강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껍데기만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성숙된 우리만 남을 뿐인 거죠. 그런데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금오스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남은 것은 우리들의 의, 우리들의 보물, 우리들의 젊음, 우리들의 용사 이런 것들만 자랑하다가 어느 날 이것이 부러지고 꺾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이 다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것이 무너진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그 어떤 드라마를 이렇게 잠깐 보다가 낯이 많이 익은데 저 여자들이 누군가 이름을 물어보니까 제가 잘 아는 여배우들이에요. 그런데 그 젊음을 유지하려고 계속 무슨 주사를 맞은 것 같아요. 뭐 보톡스라든지 뭐 필라라든지 뭐 계속 성형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귀여웠던 얼굴, 예뻤던 얼굴인데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요즘 TV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고화질이잖아요, 초고화질. 얼굴이 이 뒤틀린 근육들이 있다는 걸 봤어요. 약간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부자연스러움을 넘어서서 자세히 보면 조금 흉한 그 여배우들이. 그러니까 그 젊음을 유지하려고 계속 뭔가를 맞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제 늙어가고 자연스럽게 갖고 가야 되는데 그 20대 때만 생각하고 계속 얼굴에다가 뭔가를 넣으니까 이제 어느덧 50대가 되고 사실 50대가 안 된 사람도 있는데 얼굴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걸 본 거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붙들고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자랑했던 거, 나 이렇게 건강하다, 나 이렇게 똑똑했다, 나 이렇게 재산이 있다, 뭐 이런 걸 붙들고 사는 것은 결국은 진짜 그런 것들은 우리를 껍데기로 만드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몸은 건강하지 못해도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도 넉넉한 마음이 있고 우리가 자기 의와 자기 지식에 완고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해서 마음이 넓고 포용하고 또 사랑하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것을 쌓아 올리면 내적인 것들을 갖출 수가 없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건강, 재물, 자기 의, 자기 지식 자랑하면 내적으로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들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외적인 것들이 허물어질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것들이 더 어쩌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압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것들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섬기면서 겸손히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열방의 심판을 보면서 애굽도 또 블레셋도 그리고 모압도 나중에는 그들을 무너뜨렸던 아시리아와 바벨론도 결국은 그들이 자랑하던 것들 때문에 무너지고 영원히 서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들도 여전히 우리 개개인의 업적과 보물을 신뢰하고 자랑하고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평안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어버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늘 우리가 풍성하고 또 겸손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소시민으로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로서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